영적 분별을 자로시게 됩니다. 내용이 영적 분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적 분별의 기초는 5가지입니다. 5가지. 첫째는 갈망이고요. 둘째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 창조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을 해나간다는 그런 의식,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 분별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 불편심인데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는 영적 자유함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다섯 번째는 갈망 가운데 가장 깊은 갈망, 가장 큰 갈망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계속 분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5가지인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갈망에 대해서 보면은, 갈망은 자기 지식에 이르는 왕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갈망은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아닙니다. 어떤 갈망요? 하나님을 찾는 갈망.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자기를 아는 왕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름이나 겨울 되면 산사를 찾거나 고요하고 한적한 곳을 찾거나 또는 세계의 배낭여행을 하면서 묻는 물음이 있죠.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망은 이야기하기를 자기 지식, 자기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기를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수록 나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망에는 이 3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제일 긍정적으로는 열망이라고 표현됩니다. 열망은 참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 갈망을 욕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desire라고 해서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욕구라고 표현하면 이것은 중립적입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욕망이라고 표현되면 굉장히 부정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망이라고 할 때 열망 또는 욕구, 그리고 내 안에 욕망이 있는지 이 3가지를 분별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 가운데 영적인 갈망은 가장 깊은 갈망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누구를 가리킨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갈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세례자 요한의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처음으로 물으신 물음이 뭔가 하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의 갈망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이 물으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갈망이 무엇이냐? 갈망. 그 갈망을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영적 갈망에 대해서 또 욕구라고 표현된다고 했죠. 시편 42편 보면은 주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주님 찾는 그 갈급함이 영적인 이 갈망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 보면 이 수가성의 여인에 관한 그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그 여인,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시고 그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갈망의 흐름이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육체적 갈망.
여자가 우물에 왜 나왔습니까? 물길로 왔어요. 아주 기본적인 갈망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인 갈망이 이 어떤 방법으로든 충족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갈망일까요? 영적인 갈망, 예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저 사마리아에서 이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 하더이다. 어떻게 예배하야겠나이까? 그 영적인 갈망이 기본적인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망이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생수를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영적인 갈망이 해소됩니다. 자유를 얻고, 그러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육체적인 갈망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을 언도해서 회피하던 그 모습도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이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망이 찾아가는 자리는 영적인 갈망입니다.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갈망.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욕구들, 이 갈망을 통해서 이 마음의 갈망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이 갈망은 열정으로도 표현되는데, 열정은 결국 우리를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갈망이 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별에 대한 중요한 정의가 있습니다. 분별은 우리의 갈망을 알고 그 갈망이 무엇인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분별입니다. 뭘 알아요? 갈망. 이 갈망이 어떤 갈망인가? 열망이냐, 욕구냐, 욕망이냐? 갈망이 3가지 들었죠? 열망이냐, 욕구냐, 욕망이냐? 그것을 이렇게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망이 있을 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살게 되고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나시오 로욜라가 이 분별에서 갈망이 찾아오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것을 구하시오. 갈망. 그래서 이 갈망하는 것은 결국은 열망을 이야기할 것이고, 우리가 갈망은 성령의 갈망을 구해야 된다.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갈망을 알아차리는 것이 영들을 분별하는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또 마음 찾기는 좀 뒤에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갈망들이 충돌을 일으켜요. 열망, 욕구, 욕망이 있는데, 열망이 있는가 하면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키리요.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다른 법이 나를 육체 안으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희에게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둘은 서로 싸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에서 음란과 허색과 간음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다툼과 수군거림과 비방 이런 것이다. 또 반면에 성령의 소욕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서 서로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갈망이 이것이 열망인지 욕망인지 이거 잘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이것을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저항이라고 그래요. 저항. 이 저항은 뭔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떤 갈망이 이렇게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내가 의식하지 않고 있던 더 큰 갈망이 지금 내가 의식하고 있는 갈망을 억누를 때 작용하는 힘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나는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에 잘 되고 회사에서 승진이 되는 것을 원하는데 그것이 뭔가 기도하는 중에도 계속 불안한 겁니다. 계속 불안해요. 그러면서 곰곰이 찾아 들어가니까 너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사업이 잘 되는 것 이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영적인 열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냐 나의 야망이냐 이것이 충돌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이것이 나의 욕망의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기도할 때 이게 불안이 온다는 것. 이 불안 가운데 이 내 갈망의 현주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냐. 이 진정한 영적인 갈망이냐. 그래서 이 충돌을 일으킬 때에 그래서 더 큰 갈망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이 불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망,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 마음에 결국 이 모든 갈등이 해소된 자리에 나타나게 되는 이런 저항. 저항을 우리가 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을 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쉴드레이크라는 분이 담배를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렇게 담배가 안 끊어지다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는 갈망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어야지. 더 큰 갈망이 있더라는 거죠. 뭐죠? 담배 맛있다는 겁니다. 더 큰 갈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담배 맛있기 때문에, 더 큰 갈망이기 때문에 담배를 끊고자 하는 갈망을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 근본적인 갈망을 그러니까 진짜 내가 바라는 것이 뭔가를 알고 그것이 잘못이냐 잘못이 아니냐를 분별할 때까지는 그 잘못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뭔가 갈등을 일으킬 때에 이것은 내 욕망이구나 알아차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서 구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만 계속 내 의지로 뭔가 해보려고 더 큰 갈망을 찾지 않고 지금 내 욕망을 자꾸 이렇게 붙들고 나가면 그 욕망 가운데서 그냥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이 세상 가운데 그냥 파묻혀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 바울도 이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같은 성도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악이 더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성이요. 악이 더 큰 갈망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되죠. 이것이 우리 영성 훈련입니다. 이 갈망의 충돌을 일으킬 때에 이 갈망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갈망이 무언가를 찾아내어 가지고 내가 잘못 가지고 있는 갈망을 없이 하여야 됩니다. 그 갈망 분별하는 것. 그리고 토마스 버튼은 그래서 진정한 자기 자신, 그래 갈망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원하는 바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가 저의 모습이에요. 지금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고 생각했던 욕망이죠. 욕망을 멈춰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갈망, 영적인 갈망을 위해서 나아야 된다. 곧 살기 위해서는 옛 본성, 그 욕망을 죽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진정한 갈망을 찾아야 됩니다. 참된 갈망. 그것이 바로 영적 갈망이에요. 영적 갈망. 어떤 갈망요? 그래서 우리가 갈망이라고 할 때는 보통 욕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진정한 갈망은 영적인 갈망인데 영적인 갈망은 하나님의
교제 안에 있고자 하는 깊은 갈망입니다. 영적 갈망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와 관련 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이냐시오 한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현존만큼, 곧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큼 우리의 정화된 갈망을 세상의 깊은 필요에 가져가기 적합한 방법이 없다. 어려운 말씀 드리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으면 이 세상에 그런 욕망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 갈망이 소명적인 헌신을 이룹니다. 그래서 영적 갈망은 우리에게 깊은 즐거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갈망을 찾는 것은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우리의 갈망들을 체계화하도록 인도한다. 그 뒤에 이쪽에 기도는 우리의 갈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의 갈망을 어떻게 해요? 확장시켜줘요. 기도하면요, 내가 바라는 이 갈망이 욕망이 넘어서서 하나님이 갈망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아 알고 그 갈망을 받아들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 즉 성령이 거주해도 될 정도로 크게 자라야 한다. 우리의 갈망은 결국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갈망입니다. 아니,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갈망이 가장 깊은 갈망이에요. 이 갈망이 해소되면 우리는 초연해집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갈망, 우리의 갈망은 우리의 기도 안에 거한다. 참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좀 전에 우리 단 한 구절,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을 묵상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어떤 영감과 어떤 갈망을 찾으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정말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라. 다른 말로 정말 한순간도 주님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 주님 바라봐야 된다. 예,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갈망의 본질을 찾게 됩니다. 우리 갈망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존은 이 세상에 대해서 소명을 갖고 나가게 하는 힘이 된다. 그런 표현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때에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은 나의 진정한 갈망으로부터 흘러나오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 실습 제1번 마음의 갈망 찾기 한번 잠시 실습 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로 드린 실습 첫 번째 실습 마음의 갈망 찾기. 예, 박지현 집사님 앞에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음의 갈망은 영적 갈망, 곧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갈망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다. 갈망은 분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갈망은 우리의 전 자아를 하나님께 가져가도록 돕는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갈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먼저 당신의 몸, 즉 몸이 느끼는 어떤 긴장, 피로, 가벼움 또는
몸이 전달하는 에너지의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기도할 준비를 하라. 그런 후에 분주하고 시끄럽게 제잘거리고 이름짓고 판단하며 계획을 세우는 당신의 마음에 주의를 집중하라. 당신의 몸을 차분한 주의 집중으로 초대하고 이어서 당신의 마음을 몇 분 동안 쉬도록 초대하라. 호흡을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부드럽게 주의를 기울이면 당신의 몸과 마음에 기울이는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잠시 몸을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온몸의 긴장을 풀고 앉으십시오. 마음의 가만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몸의 모든 주의를 마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현존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차분하게 하고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이 시간 나의 가장 깊은 갈망을 알아차리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가장 깊은 갈망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써보십시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써보십시오. 다시 편안히 앉으셔서 다시 편안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편안히 앉으셔서 정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말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또다시 한번 써보십시오. 어떤 갈망이 또 됩니까? 같은 갈망일 수도 있고 다른 갈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갈망들, 기억나는 갈망들을 다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갈망에 내 심장이 가장 뛰는지, 가장 내 마음이 끌리고 가장 중요하고 에너지가 넘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나의 핵심적인 갈망이 무엇인가? 거기에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에 가장 지금 갈망하고 있는가? 이제 그 갈망을 판단하지 말고 또 질문해 보십시오. 이 갈망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이 갈망보다 더 근본적인 갈망이 있다면 무엇일까? 계속 깊이 또 물어보십시오. 이 갈망 안에 또 다른 갈망이 뭔가? 무슨 갈망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갈망에 도달했다 생각되면 그것을 나의
나를 나타내는 내가 누구인가를 말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갈망이라는 것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나타낸다. 이 갈망 아래 더 갈망이 없다 하면 그 상태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이걸 갈망하고 있구나. 이 갈망이 바로 나구나. 그걸 있는 그대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갈망의 마지막까지 내려갔던 그 갈망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저의 갈망은 이것입니다. 갈망이 어느 주소까지 내려갔습니까? 찾고 또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갈망을 찾아 들어가면서 결국은 전제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은 누구를 찾는 갈망이다?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다. 거기까지 자꾸 내려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열망, 욕구, 욕망이 있다면 욕망은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열망이 되도록 욕구가 열망이 되도록 그런 자리를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갈망, 하나님을 찾는 갈망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정체성이 우리 분별에 써져 있는 거죠. 이쪽 첫 교리 이쪽 보십시오. 사랑받고 구원받은 죄인 찾으셨습니까? 네. 사랑받고 구원받은 죄인. 내가 누구냐? 그러면 이 말로 사랑받고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받아합시다. 사랑받고 구원받은 누구요? 죄인이다.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그 끝에 붙은 말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다음 주부터 보기 좋게 찍어서 이렇게 페이지 펴서 이렇게 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구라고요? 죄인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분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인은 죄인인데 어떤 죄인? 사랑받고 구원받은 죄인.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별을 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분별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별은 죄인은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또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쏟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분별을 주님께서는 존중해 주실까요? 멸시하실까요? 존중해 주시나요? 그래서 나는 이 분별을 100%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선택을 존중하신다. 이거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 따먹지 않아도 되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그 따먹은 것을 존중하셨어요. 존중하셔가지고 물론 값은 치르지만은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정하시고 이를 위해서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창조라는 주제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선택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많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공동창조의
예, 아주 중요한 그 깨달음입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하나님과 공동 창조한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해나간다. 이야, 그만큼 우리 사람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어떤 자유가 있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드러낼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셨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자, 공동 창조자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 AI 인공지능 그때 이세돌 구단과 붙었던 인공지능 바둑 로봇이 있었죠. 자, 그에게 자유의지가 있나요? 사람만이 자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에 인간 의지를, 인위적인 의지를 부어넣을 것이고 판단하도록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를 주입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는 악한 선택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욕망을 따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유의지로 선을 택하는 것일까요? 악을 택하는 것일까요? 선을 택하기를 원하셔요. 이때 하나님은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하더라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무한한 사랑, 무한한 새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 뒤에 나오는 두 구절은 정말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별표를 치시고 자유의지로 선택할 때 우리의 뭐가 바뀔 수 있다?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잘해야 돼요. 바뀌는 이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은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숙명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할 때마다 바뀌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함께 창조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갈망에 맞춰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최선의 결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하면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이런 선택하면 이런 미래도 온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이것이 예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안내를 의지해서 인생로를 개척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의 안내와 도움을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의 안내와 도움을 의지해서 인생 항로를 개척해야 돼요. 욕망으로 그런 삶이 아니라 열망으로 가야 됩니다. 진정한 영적인 갈망으로 인생 항로를 개척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선택할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어떤 의미에서 죄인으로서 그렇지만 선택하는 바로 그 행위를 하나님 자신의 창조적인 선물의 표현으로 여기고 지지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내가 너에게 준 자유의지로 네가 이런 선택을 했구나 존중하시고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미래를 바꿔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거기서도 살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 나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벌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형벌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원대한 원래 그 본뜻 하나님의 갈망을 또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래 하나님은 그래서 능력이 무한하셔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든지 최선의 길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거 아멘 하셔야. 사람이라면 아멘 좀 해봐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공동 창조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역동적이다. 자, 역동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는 불변하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실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역동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뜻은 항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 안에서 그 새로운 미래를 가꾸어 나가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는 의미에서 역동적이고, 그렇지만 변치 않는 뜻이 있어요. 뭡니까? 그것은 은총과 구원과 궁극적인 돌봄의 약속에 있어서는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안 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합니다. 안 변하는 뜻은 뭡니까? 구원과 은혜와 돌봄. 이것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변하는 게 있죠. 우리가 잘못된 이 선택을 했다고 회개하면 죽이기로 하셨다가도 살려주시는 것. 그래서 그 근본된 뜻 안에서 우리를 그 뜻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살아계시는. 그리고 이 역동적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관계다. 관계라는 것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의 역동성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제하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수 있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역동적이다. 그런데 그 뜻이 또 불변하신다는 것, 은총과 구원과 돌봄, 이거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항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이것은 개방적이다. 이것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왜 옛날에 우리가 왕을 만나러 가려 하면은 왕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일생 우리 대통령 한번 만나겠습니까? 그건 닫힌 관계예요. TV로서 보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직접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역동적입니다. 살아계신, 죽은 아버지 시체 만지는 관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동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관계적이죠. 그리고 비예정론이다. 숙명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들을 약속, 돌봄과 구원과 은총이라는 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냐시오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로요라가. 그것은 첫째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다. 진짜 꿈을 꾸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꿈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여러분, 칼빈이 어떻게 종교개혁자로 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예. 파렐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만나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하셨다. 그 말 한마디에 그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같은 음성으로 칼빈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파렐이라는 그 사람들, 그 말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 그것이 경험적으로 확신될 때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 뜻입니다. 예. 정말 이것은
그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경험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둘째는 감정을 살펴보니까 영적으로 위안이 온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영적으로 실망이 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많다. 영적인 실망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오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가 오고. 그래서 이럴 때는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위안이 올 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위안이냐 영적 실망이냐 그 감정을 따라서 분별해야 하고. 세 번째는 이 감정으로도 이렇게 분별되지 않을 때도 이성으로 생각해 봅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장점이 무엇이며 단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무게를 달아보는 것입니다. 이거 뒤에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분별해 나가는데, 자, 이것은 참고할 내용이고요. 자, 공동 창조에 들어가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신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삶이죠. 하나님의 삶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삶이 행하는 것을, 삶이 행하는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곧 창조하기다. 말이 어렵지만은 우리가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을 하면서 선택하면 그 선택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창조입니다. 나의 선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 행위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나의 선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선택 잘해야 되고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은 이 질문에 대답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리려고 하는 나의 결정을 통해서 무엇을 창조하도록 부르시는가? 이 결정하면 어떤 창조가 일어날 것인가? 파괴냐 창조냐? 그래서 분별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는 것이다. 이것이 이 선택을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가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은 완전히 망가지겠구나. 그런데 그거 알면서도 하죠.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도둑질이 습관이 도박이 습관이 된 사람은요, 도박하면은 패가 막신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또 그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갈망의 그 깊이가 결국은 그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워주는 그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깊이 내려가서 신령한 즐거움,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까지의 갈망의 깊이가 내려가면 도박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 안에서 내 미래를 찾는 것이 분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 불편심을 통한 영적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 이 불편심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문제보다 위에 놓고 나의 최선의 선택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여기에 불편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린 결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갈망의 부산물일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최선의 선택이다.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불편심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자유가 와요. 누가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나가면 바로 분별할 뿐만 아니라 자유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향의 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행할 첫 번째 과제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 내어 맡기고 가능한 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향을 갖는 것입니다. 이 의향을 이냐시오가 불편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로 다른 풀이하자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유롭게 되는 것. 자유롭게 주님을 따르는 것. 자유롭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것.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불편심, 의향의 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편심을 갖기 위해서는요, 어떤 창조된 실제의 편파적인 마음을 지니지 않아야 된다. 창조된 실체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 지금은 바뀌었죠? 무엇을 더 잘 먹으며, 더 잘 입으며, 더 잘 마실까 하는 욕망입니다. 욕망. 그 욕망의 편파적인 마음을 지니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태. 그게 불편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편심에 가까이 도달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것만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분별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불편심이 필요합니다. 불편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되게 하시고, 우리 찬양도 있죠? 그 불편심을 무슨 공평이나 이게 그러니까 무게를 달아서 욕망 50%, 열망 50%, 뭐 이렇게 무게를 공평이거나 또는 세상의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애정 부족, 그 무관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건 다릅니다. 불편심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모든 선택에 초점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불편심이에요. 그러니까 갈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갈망을 극대화시키는 상황이 불편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조물에 대해서 피조물은 그저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즐길 뿐 그것을 창조주 자리에 대치하지 않게 됩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가장 귀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때는 창조된 실제, 그 피조물에다가 하나님 자리를 두지 않습니다.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냐시오가 말하기를 피조물은 이 목적에 도움이 되는 것만큼 사용하고 이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 불편심입니다. 불편심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조연하도록 힘써야 된다. 조연하게 된다. 두 번째 불편심은요, 이 세상 욕망이 없다는 의미에서 이 열정이 없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중독이나 충동 또는 무질서한 욕망들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속적인 열정이 없는 것, 그 욕망이죠, 그죠? 한 가지 선택 조건이나 결과 관점이나 또는 한 가지 조건, 거기에 강한 충동에 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열정이 없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 가지에 묶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정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불편심이 되지, 세상의 것 이런 것에
관심을 거기에만 한 가지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자유함은 불편심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로 결정하면은 우리의 삶은 매우 자유로워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자유함이 내게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것을 구별하는 네 가지 증거를 토마스 르라이언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영적 자유함이 있는가? 지금 여러분 자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현실적 감각을 키워준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현실적으로 감각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누굽니까? 예.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인이라는 것. 죄인이면서 사랑받고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을 할 때 자유가 와요. 아,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부족하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현실적 감각을 키워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만 영적인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면서이다. 그렇게 자신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수하는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실수도 그대로 받아들이죠. 왜? 사람은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것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둘째, 영적인 자유함의 그 점검하는 기초는 자신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는 것을 절거히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할 때에 그것에 온전히 내가 따르고 있는가? 그런 사람은 매우 생기가 있고 솔선수범하고 실수나 실패가 예상된다고 해서 움츠러들지 않고 비난이나 심지어는 박해도 잘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신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도 있고 나의 존재 자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과 후회해본 적 있습니까? 남자로 남과 후회해본 적 있습니까? 후회라기보다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나? 왜 여자로 태어났나? 내가 왜 남한에 태어났나?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묻는다잖아요. 헬조선이라 그러는데요. 내가 어쩌다가 이 한국에 태어났는가? 그래가지고는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온전하게 응답하는 사람, 나를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께 지으셨다. 나를 남자로 지으시고 키는 이 정도로 자랐고 이런 면에서 장점이 있고 이런 면에서는 단점이 있는 이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게 자유함을 가질 때 사람의 눈과 사람의 일들의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집착이나 중독, 자기중심, 권력, 부귀, 쾌락을 향한 무절제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내가 뭔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영적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편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중독되는 것이 있다면 커피 중독 말고
그래서 이런 악한 것, 욕망에 관한 것에 대해서 뭔가 붙들려 있는 것이 있다면 불편심이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 봉헌이라는 말은 주님, 저의 삶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 영적인 자유입니다. 자, 영적으로 자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생명을 분출합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쾌락이나 정서적인 만족이나 부와 권력, 명예와 영향력은 더 이상 핵심 가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생명을 부여하는 것을 삶의 의미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참 희한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인들은 전부 다 이런 영성 훈련을 한 사람들입니다. 감각적 쾌락이나 정서적 만족이나 부와 권력이나 명예와 영향력은 내 삶의 핵심적인 가치가 아니다. 내 삶의 핵심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하게 살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칩니까? 수도자 한 사람, 저 프란시스코 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목사치고 프란시스코 예화 설교하면서 안 든 사람이 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프란시스코라는 인물에 대하여서 설교 이름이라는 다 들어보셨죠? 네. 뭐 세상 지구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누구나 다 프란시스코라는 이름을 들어본 것입니다.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이 불편심을 가진 사람, 영적 자유함을 가진 사람.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적 자유함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그 개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눈에는 단점만 보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을 갖게 되면 정말 고슴도치는 자기 새끼 털이 밍크같이 느껴진다는데 그렇게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다 이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다양성을 공동체의 번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유한 사람은요, 회기화하려 하지 않아요. 회기라는 저 군인이죠. 저 자유가 없는 저 독재 체제는 회기랍니다. 위대한 수령,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보십시오. 남녀노소, 빈부, 지위고하,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같은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 피부색도 남종이든 여종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가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공동체에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성 가운데 있는 통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개인사 기억하기 한번 실습을 잠시 놓쳤는데요. 두 번째 실습문 있습니다. 두 번째 실습문, 개인사 기억하기. 노승진 원사님 앞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결정과 행동이 어떻게 당신의 지금 모습에 영향을 끼쳤는가? 이 기도 수련은 당신의 죄와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도록 봅니다. 이 수련의 목적은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보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자기 정죄에 빠져버렸다고 생각되면 첫 단계로 돌아와서 당신의 초점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에 머물러 있게 하라. 예. 자, 개인사 기억하기는 다른 말로
라이프 스토리 묵상, 자기의 삶 이야기 묵상이라는 그런 영상 훈련을 갖습니다. 자기 삶, 라이프 스토리 묵상, 자기 삶 묵상. 자기 삶을 볼 때의 그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당신의 초점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에 머물게 하라. 자, 지금 잠시 이렇게 침묵하면서 등을 기대십시오. 등을 이렇게 기대시고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계셔요. 잠시 기도하기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셔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먼저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고 지금까지 삶 가운데 내가 행한 정말 가슴 아프고 죄악된 일, 부정된 일이 뭔가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잘못한 것, 내가 참 잘못 살았다 싶은 이건 정말 내가 잘못된 선택이었고 잘못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함, 또 내 양심이 전가하는 잘못된 일. 네, 그걸 한번 써보십시오. 자기만 안 두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잘못한 일에 대해 가지고 간단히 마음과 슬픔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슬픔의 기도라는 것은 이미 회개하였다면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삼촌님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이제 다시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이제는 지난 삶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정말 주님의 그 축복과 은총,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기억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것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인으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우리의 삶에 항상 이렇게 죄인이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죄인, 구원받은 그 모습의 삶으로 항상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사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들의 자치마다 세우니 이에 성실하심이 크심으로소이다. 아멘. 그래서 영적 분별하기 전에 지금 나누는 실습을 계속해서 쌓여져 갈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습, 영적 자유함 찾기를 한번 보십시다. 영적 자유함 찾기. 예, 엄형호님 찾으셨습니까? 세 번째. 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거. 제가 읽어요? 예, 어디 계십시오. 결정하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원하는 갈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불변심의 태도, 즉 우리가 갈망하는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갈망하시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겠다는 의지는 분별의 필수적인 출발점이다. 불변심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유롭게 반응하는 영적 자유함으로 꽃피우게 된다. 이 기도는 우리가 불변심을 형성하고 심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히 우리 영적 자유함을 합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히 기대시고 자세를 편안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데 영적 자유함을 찾는 여정에 주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속으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고 어떤 사람으로 되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문장을 읽을 때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저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가 가장 진실하고 진정한 자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은 제 안에 가장 깊고 진정한 갈망을 주셨습니다. 제가 제 마음에 이 부르심을 생각하고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저의 어떤 갈망들은 저를 주님이 거하시는 저의 진실한 자아로부터 끌어냅니다.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항상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이 내 삶에 지금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갈망이 제 안에 깊어지게 해주옵소서. 예. 다시 돌아왔어요. 마지막 5번째 주제, 더 큰 갈망입니다. 4쪽에 더 큰 갈망. 자, 갈망은 이제 우리의 모든 동기의 기초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갈망들 사이에서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 분별입니다. 그런데 갈망은 크기의 차이가 있어요. 또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갈망을 추구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무엇인가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갈망, 더 깊은 갈망. 그래서 이냐시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일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이 갈망이 솟아나오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더 깊은 갈망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영성훈련이 있는데, 첫째는 관상기도가 있어요. 관상기도는 뭐죠? 묵상과 관상의 차이는, 묵상기도는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관상기도는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상상력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의 갈망이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커집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금욕 생활. 지향점이 분명한 금욕주의라는 것은 뜻을 정하고 금식하는 것. 그러니까 뭐 어떤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금욕하고, 주님 닮기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하는 그런 것, 금욕, 금식. 그렇게 하면은 내 안에 더 큰 갈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수도자들은 하루에 두 끼를 먹고 살았고, 예수님도 하루에 2끼 드셨다는 거. 2끼 드셨어요. 저도 요즘 하루 2끼에 도전을 해보는데, 예. 이 2끼를 먹으니까 확실히 좀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고, 그래서 3끼를 다 먹어도 되는구나. 잘 주어지고, 그 시간에 정신이 굉장히 맑아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런데 그때 지향점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단식하고 금식한다면 정말 더 경건한 시간으로 더 큰 갈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우리가 갖게 되는 단 한 가지 갈망과 선택이 있다면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더 충만하도록 더 잘 이끌어주는 것을 원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더 충만하도록 더 잘 이끌어 주옵소서. 이게도.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나눠드린 실습 4번째. 교재에서는 이것이 실습으로 안 주어졌지만은
네 번째, 더 큰 갈망을 위한 우리 기도입니다. 일종의 기도가 되고 자기 이것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묵상이 자료인데요. 밑줄 그은 데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자기 이름을 쓰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뒤에 것을 읽을 때 여러분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삶의 목표는 나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네가 사랑으로 응답하면 내 생명이 너에게 제한 없이 흘러들어갈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너에게 주어진 나의 선물이다. 너는 그 선물을 통해 나를 더 쉽게 알고 너의 사랑을 더 기꺼이 나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네가 나의 모든 선물들을 너로 하여금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돕는 범위 안에서 감사히 여기고 잘 사용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만일 내 선물 중 어떤 것들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그것들은 나를 대신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네가 참된 목표를 향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너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어떤 의무에 매이지 않는 한 너는 나의 모든 창조적인 선물들 앞에서 균형을 잡아야만 한다. 너는 너의 갈망을 건강이나 질병, 부나 가난, 성공이나 실패, 그리고 오래 사는 것이나 짧게 사는 것에만 고정시키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네 생명을 위해 더 깊은 응답을 하도록 너를 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너의 단 한 가지 갈망과 선택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내 생명이 네 안에서 더욱 충만하도록 더 잘 이끌어주는 것을 원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더 충만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을 선택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갈망을 가지고 이제 영적인 분별의 길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사모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으로서 자주 죄에 빠지고 또 그릇된 선택을 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 뜻이 변치 않으시므로 언제나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갖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가 되게 하신 주님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더 큰 갈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가장 귀하고 큰 갈망을 더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그 열망이 넘쳐나서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초연하고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우상 숭배를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그 갈망을 나의 큰 갈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자유자가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더 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르신 뜻이 무엇이며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